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에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신학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론을 이해를 하면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론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신앙, 이상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4번에 걸쳐서 교회론을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는 새가족 양육교재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특별히 리더들은 앞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니 잘 들었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이죠.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예수님 왜 교회를 세우실까? 왜 교회를 세우실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클레시아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뭐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시아라는 불러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로부터 불러내다 그런 뜻이죠. 죄로부터 불러내다, 사망으로부터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 믿는 자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인간의 구원인데 그걸 누가 이루냐? 바로 교회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유기체라고 하죠. 살아있는 유기체. 예수님이 그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존재이시면 교회도 그래야 하고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교회도 그래야 하고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가졌으면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귀한 것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엮여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도구이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아껴야 하고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게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교회가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처음. 인간을 이해할 때도 인간이 누구냐, 인생이 뭐냐, 이걸 이해할 때도 처음으로 가야죠. 처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면 이후에 답들이 안 나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창세전에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창세전에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었겠죠.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 이전, 그 하나님은 또 누가 창조했나?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이런 질문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원인이 뭐냐 이걸 물어보려면 반드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원인을 말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습니다. 인력학 제2법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을 있게 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는 말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인데 뭐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씁니다. 하나님 강조할 때. 그래서 우리라는 말도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로 쓴 건 아닐까. 그렇다면 동사는 단수로 쓰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형 우리를 쓰고 동사도 복수형을 씁니다.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라고 했을까? 아마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다면 그걸 수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칩니까? 그대로 두는 거죠. 나중에 그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뭘 하셨나? 성경은 이 세 분이 서로 의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걸 의논하셨다.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걸 의논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에서 그 12장에 인간의 근원과 본질을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특별한 의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논이 있어야죠. 의논이. 하나님도 뭔가를 시작하실 때 혼자 결정 안 하시고 의논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시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의논을 잘해야 하고 사람들과도 의논을 잘해야 합니다. 뭘 의논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의논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를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논하신 이 하나님이 꿈꾸신 사람은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누굴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첫사람 아담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지 않았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피조성입니다. 인간의 피조성이 만들어내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전능할 수 없고 전지할 수도 없고 선할 수도 없는 이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피조성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걸 인간이 가진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아담에게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출발이고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냐? 뭐가 부족하게 뭐 때문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왜 자식을 낳습니까? 남녀가 왜 자식을 낳죠? 그 자식을 낳으면 좋던가요? 좋기는요. 키워보세요, 여러분. 이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이일 때는 순수하고 귀엽기라도 하죠. 자라면 자랄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건 뭐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부부가 그걸 모르나요? 알죠. 자식을 낳으면 고생이 된다는 걸 압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왜 낳습니까? 왜 낳으려고 합니까? 그게 이름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이 그만큼 가치 있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라도 할 만한 것이 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래서 첫 창조는 시작입니다.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첫 창조는 힌트입니다. 완성은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것입니다. 꿈과 이런 비전이란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꿈과 비전. 우리도 인생에서 꿈과 비전을 품잖아요. 그건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은 출발이고 그리고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때가 되면 완성되는 거죠. 꿈이. 처음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작은 부분이 출발로 나타나고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때가 되면 꿈과 비전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힌트입니다. 그 아담보다 더 온전한 아담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삭이 나왔고 모세가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그러나 그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꾸신 마지막 아담이 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첫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인 겁니다. 첫 하늘과 여러분 첫 땅도 이건 힌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힌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꿈꾸신 것은 첫 하늘과 첫 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은 그걸 힌트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나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대단한 역사관이죠. 처음부터 종말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룰 일을 처음부터 보이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출발부터 종말에 이루어질 그 계획을 담고 출발하신다 이 말이죠. 칼빈주의 신학자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대표적인 신학학자죠. 게알더스 보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종말은 구원에 앞선다. 여러분 대체 무슨 말인지. 종말이 구원에 앞선다니요. 종말이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처음부터 그 종말까지 그 과정,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역사를 말하죠. 그런데 종말이 그것보다 앞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목적이 있는데 종말이라는 거죠. 그 종말에 대한 계획에 따라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종말에 대한 계획에 따라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구원에 앞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상세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오랜 꿈과 비전이다. 하나님이 장세전에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다. 그걸 생각하니 이 사도가 가슴이 벅차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장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때이죠. 이 사도의 가슴 벅찬 이 감격.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in Christ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걸 여러분 어디까지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죠. 그게 역사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거다. 너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여기서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정.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이 예정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신학자인 우리나라 김세현 박사가 이 예정을 기독교 신앙의 총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5절, 9절, 11절에 나타납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 의미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라는 뜻의 프로와 그리고 제안하다, 결정하다는 호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신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런 운명에 대한 결정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1절에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정했다고 해서는 그 예정이 그분의 계획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뭔가를 작정하셨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예정을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정이란 프로에데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리 차려놓다, 미리 계획되었다, 미리 목적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륜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경륜하신다. 경영하신다. 그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경륜을 따라 때가 되면 이루신다. 이 말이죠. 예정이 중요한데 여기서 예정이란 첫 번째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결정론이죠.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중 예정은 지금 시대에는 별로 신학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교리가 굉장히 귀한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은요.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의 예지 예정도 아닙니다.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듯합니다. 예지 예정. 인간이 여러분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될 것을 인간이 장차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다 내다보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을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셨다는 인간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이런 칼빈의 이중예정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결정론이죠.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미리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시든지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결정될 걸 미리 아시는 것이든지 이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세 번째로 예정을 시나리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작가는 그 시나리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미리 정합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할지가 미리 정해지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마침내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는 겁니다. 등장인물은 창세전에 선택되고 그 배역을 맡을 사람은 역사 속에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배우는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아니죠. 단지 역할을 연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요, 그가 그 연기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 이 예정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뭐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결정론이 아니죠.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이 나오고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하죠? 계획을 먼저 세우고 또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타임 플로우가 나오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이 창세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한 사람이 계획됩니다. 그 사람이 역사 속에서 바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창세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는 게 창세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서 예수로 오시는 겁니다.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성경은 1.1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스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계셨다.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케 하십니다. 결정론이 아니고 시나리오가 아니고 프로젝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의논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걸 성자 그리스도가 그 희생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9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분의 피로 희생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9절 말씀에 이것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일이 예정하셔서 마침내 그 경륜을 따라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당신 자신을 희생할 것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걸 의논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희생을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도우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전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 안에서 언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장세전의 언약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그 언약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장세전의 언약대로 아들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 프로젝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팀장이 되시고 우리가 팀원들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도우기 위해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 교회는 여러분 이 일에 반드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다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